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를 묻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명 강해를 할 때 보이는 우리 LED 화면인데, 이 화면이 이렇게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 LED이기 때문에 안 찍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오늘 김영철 권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쓰시던 중대장 시절에 썼던 지휘봉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시라고 권사님이 주셔서 제가 귀한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요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쓰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 입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혹은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드온도 기억이 나실 것이고, 삼손도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바치게 된 입다도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중에 여성 사사가 있습니다. 그 여성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여성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가 부름을 받은 배경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적군 또 원수의 손에 이렇게 붙잡게 하시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 죄를 자꾸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찍을 가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하솔을 다스리는,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즉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 야빈 왕의 포갑 아래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아주 포악무도한,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조그만한 소성읍의 왕인데, 여러분 보실 때 보면 이 하솔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과 가장 가까운 지파의 땅이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의 땅이 가장 많이 이 하솔 지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지방을 다스리는 야빈에게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겠죠. 납달리 지파가 그래서 또 등장을 하게 되니까 납달리 지파를 여러분들과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가나안 야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 야빈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이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빈은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벌써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고대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듯이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석기 문화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석기 문화도 구석기 문화가 있고 신석기 문화가 있고, 구석기 문화는 그냥 깨트려 가지고 쓰는 문화이고, 신석기 문화가 되면 그 깨트린 걸 갈아 가지고 정제해서 쓰는 문화가 신석기고, 그 다음 청동기 문화로 넘어갔다가 철기 문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철기 문화를 벌써
이 하솔 왕 야빈은 받아들여서 철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문화 상태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와는 뒤떨어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으로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감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다스리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달리 지역 지파 사람들을 유독 많이 괴롭혔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고통을 받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누구였느냐면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드보라를 세우신 이 드보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납달리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 군대 장관을 할 수 있는, 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그 사람이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공격하는데 선봉에 서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야빈으로부터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납달리 지파 사람인 이 바락이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묵깃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묵깃도는 이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묵깃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볼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볼산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손강이 여기 있고 묵깃도, 다볼산이 있는데, 이 묵깃도는 여러분들이 잘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다볼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보셔야 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바락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조금 전에 제가 다볼산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되면 군대 장관인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이 묵깃도 위에 기손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손강으로 내가 하솔, 그 다음에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 거기서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으면 이 바락은 어디로 가야 돼요? 기손강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세요.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네가 전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기손강으로 가게 하겠다. 너는 근데 기손강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다볼산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게 할 것이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고 나는 그를 이끌어서 기손강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그 성격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는 전쟁이 되어야 그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는 거지, 내가 싸우려고 하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볼산으로 바락이 갔느냐? 예, 갔어요.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으로 갔는데 기손강으로 간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기손강이 물이 범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손강 주변이 뻘이 됐어요. 뻘.
근데 제가 이 야빈 왕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느냐면 철전차 900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평평하고 고르고 굳어야 갈 수 있는 무기지, 이 땅이 뻘이 되면 못 움직이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철전차가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기손강 주변이 다 뻘이 돼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돼서 철전차라고 하더라도 900대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하소를 다스리던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선지자 드보라와 납달리 지파의 사람 바락이 건져냈다. 이 얘기가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느냐?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임바 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이김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묵깃도예요. 묵깃도. 자, 묵깃도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쉽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찾지 마시고 나중에 들으세요. 눈이 밝으신 분들만 찾으시고. 16장 16절. 외우기 좋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기는 제가 안 띄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어떤 곳이냐면 세계 마지막 전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아마겟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아마겟돈이.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묵깃도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 묵깃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묵깃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메기도라고 하는데 메기도를 아마게돈 이렇게 부르면서 그게 히브리식으로 부르게 되는 말인데, 이 싸움터가 이 묵깃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는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데가 안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데가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한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4가지 중요한 요소는 식량, 물, 안전, 그 다음에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분양을 받을 때 집 분양하는 우리 신문에 들어오는 삽지들 있잖아요. 삽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삽지들을 보면 대개가 다 무슨 말입니까? 강남까지 15분대.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강남까지 15분대라고 하는 그
분양 광고지 삽지를 보면 그게 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몇 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식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또는 그 가운데에서, 살기 좋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 동네가 있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화가 무기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 세 군데 길, 세 갈래 길이 다 모이는, 합력이 되는, 길이 모이는 장소, 요충지예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도 풍부하고 식량도 풍부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길이 사방으로 통달되는 곳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무기또를 보시면, 이 무기또에서 갈릴리 지방도 있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위쪽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저쪽 위에 있는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여기 갈릴리가 있단 말이죠. 이 서해안을 따고 내려온다든지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상하지대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공격해 오려면 무기또를 거쳐야 돼요. 왜? 평야가 있고 거기에 물이 넘치고,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기또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전쟁했다 하면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전에 밑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데가 있고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로들이 나와요. 중요한 도로들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도로가, 이 첫 번째 도로가 이게 뭐냐면 해안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글씨가 흐리게 나오는데 해안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바벨론으로 올라가거나 아시리아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는 데는 보통 사람이 걸으면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해안도로. 이게 해안도로예요. 이집트 내려가는 길이고. 이게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족장도로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니던 길. 그게 족장도로입니다. 이건 평야길을 거쳐서 가는 길이고, 부엘세바가 여기 나오죠. 이 부엘세바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갈 때 이집트 왕 바로가 병거를 보내서 그 병거를 타고 출발했던 장소가 부엘세바.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제일 남쪽 지역.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위, 하솔 위에 저 위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단이 북쪽이고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족장들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계곡길이 있는데 이건 산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기또가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산길로는 못 온단 말이죠. 평야길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산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계곡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이집트 왕이 바벨론까지 가는데 쓰는 땅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죠.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트라라고 하는 그 나마비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 페트라가 이 왕의 길 옆에 이렇게 암만으로 해서 모압 땅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길이 있는데 이 네 길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여기서 다 모여요. 이게 올라오는 길이 여기서 무기또에서 모이고, 무기또에서 해변길로, 족장길로, 계곡길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왕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또가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우리가, 무기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거의 다 뭇깃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 뭇깃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뭇깃도를 뺏기면 예루살렘도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뭇깃도로 지금 올라가는 길,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이 뭇깃도 위에 보면 한 300마리 정도 말을 키울 수 있는 마병장이 있는데, 지금 말이 없으니까 그 마병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3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300마리 말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말 2마리가 지금 병거 하나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300마리 있었다는 말은 병거는 몇 대 있었냐면 150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0대의 병거와 말 300마리가 항상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남아있는 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이게 말구유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병마인 이 군말들을 먹일 수 있는 말구유가 이런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을 이렇게 보면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이스라엘에 가서 또 혹은 터키나 그리스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분 버스를 막 6시간 타고 막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졸리고 힘든데 내리라고 그래서 내려보면 뭐만 있어요? 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돌밖에 없는데 그 돌이 뭔지도 모르고 내려가지고 이 돌을 설명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들려. 그러면은 계속 버스를 10시간씩 6시간씩 타고 돌밖에 보고 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이 무슨 돌인지를 알고 봐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우리가 경험하면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데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건 말구유였어요. 말구유로 말을 키우던 마병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데, 뭇깃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아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을 기손강에서 진흙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철전차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납달리 지파의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뭇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일입니다. 요시야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증조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제가 어떤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고 난 뒤에 늦동이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므낫세가. 그래서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고 지멋대로 하던 아주 못된 왕이고,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하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히스기야의 늦동이 아들 므낫세예요. 그 늦동이 아들 므낫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그 아몬도 아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안 좋은 말이지만 별 수 없는 뭐라고 하죠? 그 굉장히 안 좋은 말 있잖아요. 동물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왕이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증조부인 히스기야 빼놓고는. 근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고 8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8살에 왕이 돼서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18년이 지나서 26살이 딱 되던 해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26살이 되던 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대제사장이 힐기야라는 사람인데, 그 힐기야에게 성전 지금 싹 우상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싹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다가 벽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그래가지고 그 서기관인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벽에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책이 벽에 들어있다는 말은 아무도 율법책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읽었어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벽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벽을 허물다 보니까 율법책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거기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짐하면서 일으킨 개혁이 종교개혁. 히스기야가 8살의 왕이 돼서 26살이 될 때까지 옹크리고 있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였단 말이죠. 요시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선언한 왕이 요시야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국제정세, 지금도 우리나라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하잖아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거기서 북한이 춤추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노래 부르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노래 부르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장난에 그 장단에 말이죠, 이 노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왜 노래를 불러? 그것도 옛날 가수들, 그분들이 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악수했다고 사진에 막 나오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요시야 왕 때 사건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비슷했느냐?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있고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애굽은 옛날부터 오래된 강대국인데 이 애굽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고예요.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막 드리려고 제가 열을 막 받는데, 애굽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바벨론 아수르를 돕는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도와. 근데 아수르는 지금 자꾸 국군이 쇠하고 있고 바벨론은 국군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아수르가 국군이 쇠하니까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러.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바벨론 치러 올라갈 테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니까 길을 터다오. 길만 비껴다오. 그러면 우리가 통과해서 바벨론하고 전쟁할 테니까. 그 전쟁이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 여러분, 이 역사책에 나오는 전쟁 중에 굉장히 큰 전쟁들이 몇 개 있어요. 워터루 전쟁.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터루 전쟁. 나폴레옹의 전쟁. 그렇죠? 워터루 전쟁. 갈기미스 전쟁. 페르시아 해전.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량대첩. 제가 혼자 열내는데 그 갈기미스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럼 길만 비켜주면 되잖아. 바벨론하고 싸우겠다는데, 그럼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벨론하고 지네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떡만 먹으면 되는데 요시야가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가서 못 간다고 막았네? 어디 가서? 묵기또에 가서 막은 거예요.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데 묵기또에 가서 요시야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안 막았을 거예요. 왜? 결국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애굽의 느고는 그 바벨론을 죽이겠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러면 애굽 군대가 바벨론하고 싸웠다고 하면 어쩌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바보같이 요시야는 이 바벨론을 지지하는 쪽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올라가지 마라, 바벨론 치지 마라, 막은 거예요. 막는 전투를 하다가 활에 맞아서 요시야가 이 묵기도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기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으면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걷느냐?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하스가 죽고 난 뒤에 요하스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애굽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스 왕 내려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요아스 말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엔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너 애굽이 세운 왕이지 나가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엔 누굴 세우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놈을 세워요. 그게 여호야김 아들이야. 그걸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 왕이 바벨론이 와서 왕을 바꿨네? 우리가 또 올라가. 그러다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 보니까 바벨론 편에 들어야 될 것 같아. 그 바벨론 편에 들었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 편에 들었어. 애굽 편에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막 열을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굽 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내가 세운 왕인데 애굽 편을 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딱 세웠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어요. 그래서 2차 침입을 해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고 아들 눈을 뽑기 전에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 뽑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시아가 묵깃도에서 전쟁을 해서 죽는 바람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자, 묵깃도에서 바라본 다볼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묵깃도에서 다볼산을 바라보니까 아까 다볼산이 동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으로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묵깃도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는 드보라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기손강으로 가야 되는데 나보고는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은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 야빈을 물리쳤어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아니에요. 순종하는 신앙. 사람의 의지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전차 900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볼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붕괴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을 쏘고 투석기를 던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라고 바보예요? 아니에요. 다 지혜가 있는데도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니까 이겼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 아람이 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강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좋은 강 많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거기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렇게 설득하는 자기 하녀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시편 119편 보면 이 119편이 이 성경에서는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 근데 그 긴 장인데 이 19편은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장인데 무려 몇 절로 돼 있냐면 176절로 돼 있어요. 176절. 176절.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러세요. 네, 금방 끝난다고. 167절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9편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22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잘 외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듯이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냐면 22개예요. 그런데 한 개 자음당 8개씩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해보세요. 2, 8이 16, 176절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22개 8개씩 썼다. 이러면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몇 절이나 돼? 그러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한 자음당 8개씩 시를 8절씩 시를 써서 176절입니다. 그러면 한우리교회 성도님은 몇 점짜리? 1000점짜리 성도들이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성도들 없어. 그게 119편이 제일 긴 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119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 119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 내가 이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승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나는 여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보라와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평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평화예요.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묵깃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묵깃도 앞에는 곡창지대가 있다. 길이 모인다. 평안한 곳이다.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은 요시야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 요시야가 바론 느고 애굽왕 느고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묵깃도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깃도를 보면서 묵깃도가 그런 곳이었구나.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묵깃도의 히브리식 발음이구나. 이걸 아시고 묵깃도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이 바락, 야빈의 철 전차 900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요시야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전조곡이 이 묵깃도에서의 요시야 전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